기도할 때 주님, 저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또 말씀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천향병원 앞이었습니다. 주차장 앞에 제 조그만 소형차를 세워놓고 시동 이제 좀 약간 추운 상태였으니까 켜놓은 채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일찍 갔죠. 첫 제가 수술방에 이제 서브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정형외과 기기 중에서 이제 제가 외부종 기기 쪽을 담당을 또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소아로 이제 피머가 양쪽 피머가 정강이 뼈가 부러진 아이 둘이, 그러니까 정강이 뼈 두 개가 부러진 아이가 이제 수술 케이스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계를 들고 갔었죠. 다 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리고 리포트하고 이제 같이 우리 맞춰보고 펠로우 한 명이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 바로 아래에 있는 그분이랑 같이 들어가서 오늘 같이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아침 9시였기 때문에 원래는 12시 정도면 끝나는 수술이었어요. 5시에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케이스긴 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정말 소아 케이스는 그쪽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더 거의 그때 1시간 반을 기도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수술방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물론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고 정말 펠로우 한 명이랑 저랑 막 케이스 만들기 다시 짜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막 수술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짜는 건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제 쪽이 그쪽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드려도 안 되다가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확 던진 물건을.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아주 긴장도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아마 제가 그때 월칵 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크게 제가 동요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라고 또 기도하게 하셨구나라는 그걸 마음으로 품으면서 열심으로 막 그냥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다가지고 5시에 수술이 끝나고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그 펠로우 닥터가 저를 붙들고 가서 자기 KBS를 냈더니 조그만 냉장고에 초코 우유를 하나 딱 주시면서 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딱 했던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때 제가 기도 안 하고 갔으면 정말 더한 일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위기에 있으면 삶에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거나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 삶에 여러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오늘 있는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 고난이라면 고난의 가장 클라이막스, 바로 전 입구에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요 성전에서 같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어느 곳에서 같이 성찬식을 하시고 또 그 문을 통해서 나오셔서 아마 이 성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시면 바로 옆에 이제 이쪽으로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은 정말 그 피와 땀이 범벅이 되는 것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시간 기도를 하시면서 3번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하신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쵸, 우리가 항상 기도로, 크리스찬이면 기도로 깨어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마음에 그렇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요구라는 것 때문에 약할 때가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때 특별히 피곤했던 시간이었고 심신도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깨어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바로 오늘 이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이걸 잘 저희가 묵상해 보면서 내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기도로 깨어 있지 않았던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지 않을 때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서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 시간을 정말 기도로 통과하셨다 했던 것을 너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다시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다 피해가고 싶으시죠? 근데 인생의 위기는 내가 원한다고 항상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상황과 환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때 오는 고난이든 혹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오는 똥물이 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가 겪을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안에서 깨어있을 때 그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그 깨어있는 예수님께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50절 그거 보셔도 됩니다. 26장 50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그죠? 여기까지. 가룟 유다를 뭘로 불렀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뭘 하려는지를 모르신다면 그러실 수 있어요. 왔어 하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찬식 하던 날 가룟 유다가 뭘 하러 나가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유일하게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 부르신지 보세요. 엄밀하게 치면 원래 번역은 정확하게 헬라어 번역은 이 번역입니다. 친구여 왜 이곳에 왔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를 막 포장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하러 왔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장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야이 나쁜 엑세스 혹은 분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순간 유다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악으로 대하신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유다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들었던. 친구여 왜 이곳에 왔는가. 유다가 사실은 이걸 듣고 회개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유다의 마음이 회개하는 차를 넘어갔다는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고 그는 자기의 갈 길을 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악하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악하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아직도 바리새인들이 무언가 회개할 뭔가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더 좀 혼내시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마지막으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여 왜 이곳에 합니까? 악으로 분노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종종 위기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건 나에게 대해서 허스타라고 그러죠. 영어로 적대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내 마음과 심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친구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상처 가운데 있는 타인을 기도로 깨어 있으셨던 유일하게 제자들 그룹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깨어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가장 아꼈지만 그가 어떻게 넘어질지도 않았던 그 베드로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말씀으로 권면하시는지 멈추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아이고, 꺾어야네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이 동일한 장면에 요 말씀 나오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52장 제가 52절부터 53절 제가 혼돈했습니다. 네. 52절과 53절이죠. 그래서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뭘 했냐면은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원래 예수님께서 검을 챙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의 무리로 보이셨다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검을 한두 자루 챙기라고 한두 자루 챙겼다고 그러니까 그 검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검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그때 기도 안에서 충분히 있지 않았던 베드로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의 즉각적 반응은 주님을 의지한 반응이 아니라 이 상황을 칼로서 헤쳐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으십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동시에 예수님께 누구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가 왜 멈추게 됐는지.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을 겪는 게 아니다. 원하면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내가 보내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베드로는 아마 다른 사람은 다 이 사람을 수습할 힘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만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힘은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망갔으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행동을 멈추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깨어있게 되면 주변 상황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악행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권위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거기서만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귀가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베드로를 향한 적개심이 있었겠죠. 예수님께도 알게 모를 적개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게 된 자기를 데리고 온 이 상황, 자기를 막아주지 않았던 주변 사람 적개심이 있을 거죠. 온갖 씨앗에 뭔가 쓴뿌리의 씨앗이 막 부러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한 영혼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쿠스 가운데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잘려진 귀를 드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접붙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이 종의 이름 말쿠스였는데 그건 다른 복음에 또 나옵니다. 이 종을 귀를 딱 해서 붙여주시죠. 이게 엄밀하게 치면 귀를 붙였는지 귀가 새로 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손을 대시자 그 귀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쿠스에게는 굉장히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을 향한 칼로 말미암은 적개심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쓴뿌리를 직접 실제로 육체의 했던 부분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뿌려질 수 있었던 적개심들도 완전하게 씻김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구원을 받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게 치료되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내내 이 사람에 대한 정죄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귀를 잘랐던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쿠스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말쿠스를 치료하심으로 베드로가 가질 수 있는 정죄감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베드로와 말쿠스를 동시에 치료하신 거죠.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단순히 내가 그 행동을 한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성령의 사랑으로 아주 작은 뭔가 누군가에게 해했던 그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이 심해질 수 있던 시간들이 우리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말쿠스는 사실 이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거고, 자기의 생에 늘 어떤 순간이 기억나면 자기의 귀가 치료받았던 순간을 기억했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네,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 또한 오는 큰 유익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잡으러 온 이 군인과 바람유다는 상황을 어떻게 잡으려고, 제자들 나름대로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 오직 예수님만 이 상황을 자기들의 시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죠. 오직 예수님만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 일을 말씀하셨어요. 곧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모욕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내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것을 믿으셨을 뿐만 아니라 알고 계셨고, 더군다나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깨어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혼탁한, 영어로 얘기하면 케이오스와 같은 혼돈의 시간 가운데 오직 정말 차분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내가 항상 너희들 앞에 와서 성전에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분께서만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셨고 순종할 의지가 있으셨고 또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다 물론 이해함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심령의 한 군데는 마치 풍랑 가운데에서도 배 고물에서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잠잠한 심령으로 그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 풍랑이 이루어지는 고물 속에서 예수님은 잠을 청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명이 끝나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변고를 당하시지 않을 거라는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명이 끝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오직 예수님만 평안하게 가셨으니까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믿음이 작냐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상황을 이해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상황을 이해하는 말씀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남들은 다 그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상황을 건너갈 수 있는, 건너간다는 게 꼭 좋은 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좋게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음에 당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은 결코 좋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좋은 상황이 아니죠. 죽음의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그 위기에 순간 전에, 고난이 있기 전에 계속 기도로 깨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하면 술 취함과 세상의 영향과 방탕함으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올 때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에 나와요. 저희 인생에서도요, 꼭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실 때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갑자기 생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드러나는 건 뭐냐? 내가 기도한 영혼이냐? 기도하지 않은 영혼이냐가 드러납니다.